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사기 생각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사사 삼손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손에 관한 첫째 말씀으로 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삼손 하게 되면 떠오르는 여성들과의 사건들 가운데 첫째 이야기로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할 뻔했던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토리를 전해 드릴 때 사용되는 본문들은 개역 개정과 공동 번역을 혼용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삼손은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나 이방의 다른 족속들이 아니라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처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처녀는 딥나에 살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부모에게 이 딥나 처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청합니다. 그때 그의 부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 일족이나 네 결의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색시를 얻으려느냐. 삼손은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일부분임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자 하셨습니다. 한 번은 삼손이 딥나로 갔다가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삼손은 그 사자의 입을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 찢었습니다. 삼손은 그 이야기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삼손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결혼은 성사되었고 삼손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길에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벌이 꿀을 쳐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은 그 꿀을 떠 자신의 부모에게 대접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과 이 딥나 여인간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7일간 진행되는 결혼식에서 30명이나 되는 들러리를 따로 두었습니다. 삼손은 그 들러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만약 결혼 잔치가 지속되는 1회 동안에 이것에 답을 맞추면 그들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만약 맞추지 못하면 반대로 삼손에게 그것들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혼식이 사흘이 지났는데 들러리들은 그 답을 찾지 못합니다. 나흘째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그 답을 알고자 합니다. 만약 그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 이 결혼식에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들의 소유를 빼앗기 위함이구나 하고 말합니다. 이런 협박을 당한 삼손은 하는 수 없이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어요. 우리 동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으셨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저한테마저 숨기실 건 없지 않아요? 삼손은 자신의 부모에게조차 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절했지만 그 처녀는 계속 매달리고 울면서 졸라댔습니다. 1회째 되던 날 삼손은 그만 딥나 처녀에게 답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1회째가 되던 날 삼손이 신방에 들여가려고 하는데 딥나의 사람들이 답을 말합니다. 삼손은 그 답은 바로 자신이 사랑한 그 여인이 말해 준 것임을 알아챕니다. 그는 딥나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정답을 맞춘 들러리들에게 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인은 들러리 중에 한 명과 결혼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지식을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딥나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단 지파가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3절에 따른다면 그곳은 단 지파가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블레셋 지파는 할례를 받는 풍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셈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의 간습을 몰랐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의 결혼 풍습입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7일 동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신부를 데리러 온 신랑에게 친구들을 붙여주어 그들을 들러리로 삼아 예유하게 했습니다. 삼손에게 30명이나 되는 들러리를 붙여주었는데 그것은 예우 차원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아닌 그를 감시하기 위함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11절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들은 삼손이 무서워서 들러리를 30명이나 뽑아 함께 풍속대로 잔치를 벌였다. 결혼식에서는 당시에 수수께끼를 내는 게 하나의 풍습이었는데요. 보통은 신랑에게 들러리로 준 이 들러리들이 수수께끼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삼손이 들러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런 사전 지식을 갖고 우리들은 이 말씀이 전하여 주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삼손이 딥나의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곳에 관해서입니다. 삼손이 장성하여 딥나의 처녀에게 반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부모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재차 확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낳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들은 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손의 부모는 아들이 반한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것에 반대했을까요?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의 부모가 딥나 처녀와의 결혼에 반대한 것은 무엇보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의 위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린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의 부모가 삼손을 만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삼손 자신도 이것을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왜 그것을 아버지에게만 특별하게 더욱 부탁하고 있을까요? 삼손은 3절 후반부에서 자신이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RSV 버전은 이것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녀가 나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원문에 충실하게 옮겨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녀가 내 눈에 쏙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딥나 처녀가 성적 매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삼손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을 통해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의 구원보다는 자신의 성적 활력에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사사기의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과 이 삼손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해 줍니다.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잊은 채 그는 자신에게 있는 성적 유혹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는 이유를 알면서도 깊이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삼손을 기대하게 만드는 사사기 저자의 묘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삼손은 부모의 이유 있는 반대에도 무릅쓰고 자신의 소명이 아니라 이 성적인 유혹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본문 4절 말씀에 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4절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선 제가 그 문제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번역된 본문을 읽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삼손이 딥나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소명보다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 버리는 것이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삼손조차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 포석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읽힙니다. 이렇게 읽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든 설령 자기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다른 피조물들을 관리하시도록 하신 그 뜻에 어긋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구원의 파트너로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삼손이 그 소명을 저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조차 구원을 위한 도구라고 해석되어진다면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결단코 블레셋을 치기 위한 다른 구실이 필요로 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블레셋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치려고 하신다면 사실은 어떤 구실도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블레셋을 치기 위해 사전 구실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구실이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 지점에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여기서는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삼손이 딥나 여인을 사랑해 그의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은 블레셋을 치기 위한 삼손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소명 때문이 아니라 소명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소명을 저버리고 자기 성적 활력에 집중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당신의 뜻을 접지 않고 계속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삼손을 완벽하게 조정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삼손은 조심성이 없고 정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그 일을 변함없이 하십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성결을 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들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쪽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나의 실수, 잘못, 죄악 앞에서도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최선 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선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의 소명에 충실하면 좋겠지만 365일 그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충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구실도 필요로 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에게 목을 맡기셨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성적 활력에 빠져 그 일에서 이탈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길로 되돌아오도록 그것을 구실로 이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구실이 필요로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구원이
실현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되돌리기 위한 구실로 그것을 사용하시고, 당신께서는 어떠한 구실이 필요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이심에도 그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또한 인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한 그 일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혹은 결론은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그런 뜻이라면 우리들은 그분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해 구원을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대충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분의 은혜 앞에서 진지하게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선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 자신을 가다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 안에 머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삼손이 소명을 저버리고 성적인 유혹에 빠져버린 것과 함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의 문제들입니다. 딥나에서의 문제는 비단 이 여인과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삼손은 사자를 죽였고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와서 그의 부모에게 드렸는데 그것이 사자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삼손이 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말은 앞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왜 자신의 부모에게조차 사자를 찢어 죽인 이야기와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지점에서 삼손이 자신이 나실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민수기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나실인이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러한 금지 조항을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모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삼손이 몰라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사기의 저자는 지적해 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가 낸 수수께끼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사회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면 다른 사람들이나 들러리들이 신랑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를 내 결혼식의 흥을 북돋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이 직접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제가 다시 이 수수께끼를 여러분들에게 내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자를 연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한번 이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낸 곳은 결혼식 피로연이 한참 진행 중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술과 음식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피로연에 참석한 사람들은 평소보단 많이 먹고 식욕을 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먹다 보면 입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단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당시 시점에서 이 수수께끼에 답을 한다면 아마 밖으로 나온 음식, 튀어나온 음식, 토해낸 음식 정도가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낸 문제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누가 사자를 찢어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에 벌꿀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는 건 얼마나 드문 일이겠습니까? 딥나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딥나의 사람들은 토해낸 음식이라는 답은 너무 쉽고 뻔한 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딥나의 사람들은 삼손과 결혼한 여인을 이용합니다. 그 여인은 딥나의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딥나의 여인을 압박합니다. 남편을 꿰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합니다. 하는 수 없이 딥나 여인은 삼손을 압박합니다. 자신과 아버지의 집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하는 수 없이 답을 알려주게 되고 딥나 사람들이 그 답을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것이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인 힘을 이용해서 딥나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가진 것을 노력해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삼손이 이 장면에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은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블레셋을 징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다른 들러리 중에 한 명과 결혼하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임을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실인으로 삼으셨는지를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적인 활력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힘을 개인적인 복수를 일삼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을 유보시키시지 않고 계속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인간이 악해도 인간이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질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디 삼손만 그러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맡기신 당신의 특사됨을 모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체성으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구원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십자가의 이면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부디 저희들이 당신의 뜻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